네, 오늘 하늘의 안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평안과 또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영구 우리 선생님, 우리 김애화 자매님의 황애화 자매님의 우리 시어머님, 우리 김효성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연합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두 번째 총회를 참석했는데 특별히 이번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재림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의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땅에 굳게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부름받은 연합회의 임부장들과 또 온 한국 재림 성도가 연합해서 향후 5년 동안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일함으로 이 회기 내에 분명코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관 총회와 5개 합회 총회, 특별히 1월 10일, 11일 있을 영락합회 총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 기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히고 얼룩진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서 기쁨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인 위치만 니가 20대의 중국 선교의 꿈을 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중국 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난데없이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조금씩 불어나더니 그 물이 바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후에 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드디어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헌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당신의 크고 위대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매 순간을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돌아보며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오늘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고도 힘든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교훈과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200만 이스라엘 대군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수많은 내외적인 문제와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주변에 강한 적군들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그들은 전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삶의 필요가 부족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지켜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대군이 아무리 메마르고 거칠고 위험한 광야를 지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들은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가득한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IS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경기 침체와 또 사회적인 불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그저 그냥 우연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아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의 신호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언제 출발할 것인가? 또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또 언제 멈춰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이 신호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마치 지휘관이
구령에 따라,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서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달려가고 구보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움직이는 이 구호였습니다. 이 신호가 없이는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도 끝없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호에 그들은 순종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진행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들도 짐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길은 사막과 같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후회와 실패와 절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광야를 인도한 그 구름 기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따라서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1983년 9월 1일 미국의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서 앵커레지 공항을 거쳐서 이 김포 공항에 도착하기로 예정됐던 이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가 구소련 항공을 날다가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비행기에 탔던 승무원을 포함한 269명의 탑승자들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 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이 비행기는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항로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는 이 관성 항법 장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행기가 출발할 때에 그 항로를 입력을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항로를 입력할 때에 입력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기장이 어쩔 수 없이 나침반을 보면서 항로를 운행하다가 그만 캄차카 반도를 지나서 구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그 미사일에 추격을 받고 그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로를 벗어나는 것,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한 대로 정로로 걸어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혼란하고 사고와 재난과 유혹과 고난이 많지만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고자 하면 누구에게나 구름 기둥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고 광야에 꽃이 피어 향내를 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모든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을 덮고 또 그것이 밤이 되면은 불기둥으로 바뀌었을까요?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워서 시원하게 해 주었고 밤이 되면은 사막의 추운 날씨를 난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춥고 덥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할 수 없고 거기에는 즐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없고 부추도 없고 생선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수박도 없고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에도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것, 몸의 건강,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온통 없는 것 투성처럼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필요를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음에.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마음의 세상적인 허영과 욕심이 문제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간처럼 유다처럼 탐욕은 언제나 하늘 가난의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 안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부터 큰 것까지 모든 삶의 필요를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장의 목자의 시를 아시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위대한 시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사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모든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장 8절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풍성하게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에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플라톤, 유명한 그리스의 사상가 이 플라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5가지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한 행복의 5가지 첫 번째 조건은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재산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할 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냥 절세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빼어난 어떤 외모가 아니고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명예도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남과 겨루어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건강이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약간 부족한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여러분이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은 넉넉함이 아닙니다. 이 완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 외적인 완벽함이 아니고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약간 모자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의미가 풍성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의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에도 해결의 답이 없습니다. 낮에 구름과 밤에 불기둥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넉넉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감추시고 백성 중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홍해를 지나게 되는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의 그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호와의 사자, 곧 옮겨진 그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사자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 사이로 옮길 때 구름 기둥이 그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모든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내 삶에 구름 기둥이 보이십니까? 내 매일의 삶에서 불기둥이 보입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십니다. 호세아서 9장 12절에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구름 기둥은 오늘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낭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친히 그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이 안식일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친히 선명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랫동안 이 이슬람 신앙을 하던 성도가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래 오랫동안 하던 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거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저는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계신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묵상 노트에 보면 화이트부인의 자서전 196페이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지나간 역사에서 그분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구름기둥으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즐겨 순종하며 날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삶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하늘로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늘 도성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담대하게, 이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칠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